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서서부터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즉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전국 사찰에서 연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데는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업장이 소멸되고, 두 번째,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많은 불자님들의 연등공양 동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목요일 날 서울 경기 서울 방생이 잡혀 있고, 그리고 4월 23일 일요일 날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생전 예수제 회향 및 방생이 잡혀 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소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진실로 행복해지고 술술 풀릴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나의 업장이 두텁고 안 풀리고 꽉 막혀 있는 것을 기도로서,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결혼 못한 아들이 초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픈 딸이 또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운이 막혀가지고 사업이 안 될 사람이 사업이 술술 풀리고,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떨어진 사람이 기도 끝에 극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 끝에 이쁜 자식을 얻게 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중생의 무명업장에 구름에 가리워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구암경 명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은 왕덕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덕성이란 사람이 아주 어릴 적의 이야기인데, 이 왕덕성이가 10살 때 이제 자다가 우연찮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10살 먹은 왕덕성이라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편식도 많이 하고, 또 편식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 키워보고, 또 연년생 아들이나 또 딸 키워보고 하는데, 편식을 하는 아이는 잘 안 크고 몸도 약하고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잘 자는 아이는 웬만한 병에도 잘 안 걸리고 튼튼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왕덕성이라는 아이가 병이 오고 10살인데도 한 7살 정도로 돼 보이고 너무나 몸이 약하고 허약했어요. 우연찮게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한 새벽 2시쯤에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수명이 18세이기 때문에, 즉 18살 때에 너는 단명을 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그 왕덕성이라는 10살 먹은 아이가 꿈속에라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 물으니까,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겁니까? 지금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요 하니까 기도와 선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꿈을 깼어요.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병장수하려면 18살 비명 행사하는 걸 막으려면 기도와 선행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노스님 짠 사라지시니까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그냥 가위에 눌린 줄 알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며칠 있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왕덕성의 아버지한테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빠 내 18살을 못 넘기고 18살에 단명한데요 죽는데요 아빠 하니까 왕덕성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런 개꿈이 어디냐면서 그런 개꿈은 잊어버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왕덕성이란 아이가 18살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18살이 딱 접어드니까 설날 지나고 이제 정월달, 정월 대보름달 꿈에 웬 노스님이 왕덕성 아버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이 꿈 또는 선몽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행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 꿈에 스님이 나타난다든가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장님이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듣는 불자라기보다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표로 삼고 신행생활하는데 주춧돌로 삼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왕덕성 아버지 꿈에 웬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8년 전에 너희 아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몽을 준 바, 심표를 정한 바 전혀 개선되고 바뀐 게 없으니 한 달 있다가 저승사자가 너희 아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 아들은 18세가 됐기 때문에 18을 넘기지 못하고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요절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덕성의 아버지가 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무병장수하고 단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8년 전에 그 노스님이 왕덕성한테 소몽하신 것처럼 기도와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계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나 선몽해서 왕덕성 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개꿈이다 그런 말 하지도 말 집어치워라 하다가 아버지가 직접 그 꿈을 꾸놓으니까 우리 아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아들이 외동아들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선행과 기도와 공덕을 닥치는 대로 쌓기 시작인 거예요. 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왕덕성 18살 된 아들 손을 잡고 그 근처 사찰로 가서 그 근처 사찰에 보니까 이렇게 백이관세음보살님처럼 정말 원력이 뛰어나고 상우가 훌륭하신 관세음보살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왕덕성과 왕덕성의 아버지는 그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지장보살님, 우리 아들 좀 명 좀 길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때를 굶고 있으면, 왕덕성 아버지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팔아가지고 쌀도 보내주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불러가지고 잔치도 3일에 한 번씩 지내고, 이래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조탁하는 일은 다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아들이 단병한다 했잖아요. 한 달 후에 아들이 요절한다 했답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별탈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왕덕성 아버지는 계속 그 노스님의 신표대로 공덕도 짓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가난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사람 시켜가지고 자초중을 이야기해가지고, 옛날에는 관을 사도 수유랑 비쌌잖아요. 그래서 왕덕성의 아버지가 그 가난한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세관도 보내주고 수유도 보내주고, 또 금강경 이 책도 1000권, 2000권 찍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공덕되는 일은 다 하고 선행이란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아들이 몇 살입니까? 20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20살이 된 왕덕성이가 점점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왕덕성의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면서, 또 기도와 공덕과 법보시를 하면서 선행을 쌓으니까, 그 왕덕성이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고 98살까지 거의 100세를 다 채우다시피 해서 98살까지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덕성의 아버지가 처음 먹었던 마음, 그 초심을 잊지 않았어요. 초발심지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단명한 아들이 무병장수하게 된 겁니다. 스님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전생의 복록이, 즉 전생의 복이 50%고 현생의 복록이 5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생의 복록 가운데 이름, 장명이 5%고 또 환경이 5%고 조상의 음덕이 5%고 선행, 즉 적선이 5%고 기도의 힘이 25%예요. 그러면 왕덕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25% 기도의 힘,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좋은 일 많이 했죠. 적선 등 선행을 쌓았단 말입니다. 즉 전생에 단명할 운 50%를 그 기도의 힘과, 기도의 힘 몇 프로? 25%, 그 다음에 적성과 선행의 힘 5%, 합쳐서 몇 프로입니까? 그 30%의 초긍정의 힘이 전생의 악기운, 단명할 기운 50%를 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힘이 25% 그리고 적선, 선행의 힘이 5%이기 때문에 이 30%가 전생에 내가 요절할 수 있는 그 아쉬운 50%를 정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기도로서 업을 소멸해야 되고 기도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제가 선장합니다. 마음을 잘 쓰라. 그래서 이 심보를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그 복록이 누적이 되고 마음을 잘 써야 좋은 기운이 오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아무리 복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마음을 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스님이 어느 식당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식당 사장이 너무나 불친절해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있어서 손님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약국은 약을 잘 줘야 되고 병원에는 병을 잘 나서야 되고 절에는 소원성취를 잘해야 되고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맞죠? 사장님이 불친절하고 신경질적인데 음식이 맛있다 보니까 손님이 번호표 보고 30분, 1시간 기다릴 정도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장님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렇게 불친절한데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아, 전생에 복록을 많이 지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건물도 짓고 건물도 올리고 그래가 벼락부자 된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이제 자주는 못 가고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기를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손님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아들한테 그 이제 음식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은 헝그리 춥고 배고플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음식에는 정성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부모님 밑에서 돈 많이 버는 부모님 밑에서 큰 아들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념을 가지고 똑같은 비율의 비법을 배우더라도 그 정성의 맛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10년 전 지나니까 그 가게가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부모님 때 지은 복록이 아들 들어서 다 까먹는 거예요. 아들이 다 까먹으니까 그 부모님 복록 또한 또 사라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왕덕성 아버지처럼 인연 닿는 대로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연 닿는 대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냐? 내가 나중에 부자 되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거든 어려운 사람 돕고 선행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길 가다가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마음을 모아서 힘내십시오 하면서 공덕을 쌓고 그것이 별거 아니라도 큰 공덕이에요. 여러분들 포인트 누적이라 있죠. 포인트 누적. 그 공덕의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큰 공덕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닿는 대로 선행을 많이 하고 이건 이해가 되지요? 세 번째는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아들, 딸, 배우자 같이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제 남편 사업 일을 남편 사업 잘 되게끔 아내가 기도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할 당사자, 사업하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보면 조금만 뭐 잘 되면 남자분들은 뭐를 뽑습니까? 그렇죠. 예. 새 차 뽑잖아요. 새 차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 차 뽑으면 절에는 잘 안 가면서 그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차 새 대가리에다 대고 절하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운전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차 대가리에다 대고 절하는 건 좋지만은 바로 부처님이 와서 절 삼배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는 신장님께 절을 삼배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본인 기도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 아니고 남편, 그리고 또는 남편분은 아내분,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또는 자제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 부모님이 대신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왕덕성의 아버지가 아들 왕덕성을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그 아들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찾아야 돼요. 즉 본인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엄마는 30년, 40년 절에 다니는데 그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면 불자로도 대가 끊기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불련을 아들, 딸한테 심어주는 것도 큰 공덕이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유튜브 법담 스님 딱 해가지고 집에서 털어주면 됩니다. 어떤 보살님하고 스님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우리 딸이 42살인데 저는 절에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우리 딸은 절에 안 오려고 해요. 왜 종교가 틀립니까? 그건 아닌데 그냥 절에 오기 쑥스럽다 하고 들어올 때 사촌왕님 있잖아요. 절을 지키는 신장님 들어올 때 사촌왕님 이런 사촌을 보고 무섭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참불자로 만들까요? 예,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 법담 스님을 한 틀어놓으십시오. 아유, 그거 틀어놓는다고 절에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6개월 안에 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은 저하고 빵 내기를 했어요.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빵 내기를 했는데 정말 5개월 됐을 때 그 따님이 물론 엄마가 하루 종일 유튜브 법담 스님 하니까 1700개가 넘는 동영상이 계속 넘어가면서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참불가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웃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감동적인 본문도 나오고 소원 성취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교의 접목이 돼가지고 결국 절로 와서 절실한 불자가 되어서 지금은 엄마랑 딸이 같이 절에 오고 어머님은 나이가 좀 드셔서 거동 약간 불편해도 그 딸이 대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그 기도하는 참불자가 된 걸 봤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같이 다닐 때 그 시너지 효과는 100배, 1000배가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사공덕도 좀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사를 하게 되면 법담 스님이 제일 첫 스타트로 이름을 올려요. 이름을. 스님도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포교하라. 법보시와 포교를 하라. 그래서 책을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전달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부처님 전에 인도를 할 때 바로 그것이 포교의 공덕이 되고 법보시의 공덕이 되고 그 보시 중에 최상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포교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 포교 공덕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제시한 이것만 잘 실천해도 분명히 확신 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절할 생명도 연장할 수가 있고 단명할 운명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과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기운 속에 살아간다는 불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법문을 가슴에 잘 새기고 열심히 정진하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는 기도를 할 때 나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인생의 걸림돌이 인생의 디딤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여행을 순례를 불자님들과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수십 개의 불교 국가를 이렇게 순례를 하고 또 불자님들한테는 또 가족끼리 부부끼리 동참할 수 있는 또는 나와 내 친한 친구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행이 되고 이런데 미얀마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중국의 장각의 황산도 가고 태국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중국 가니까 중국은 관광 인프라가 발전을 했다 1번, 발전하지 않았다 2번, 몇 번? 1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관광 인프라가 발전을 했다 1번, 좀 발전하기 시원찮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거기 가면 아이들이 관광객들 보고 따라다녀요. 예, 잘하신 돈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그런데 1,000원만 달라는 게 틀려요. 캄보디아는 관광 인프라가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사는 수준이 1970년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도시를 제외하고 캄보디아는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재래식이고 그다음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관광객들 보면 이랍니다. 1,000원만 달라는 소리를 1,000원, 1,000원 이래. 스님 따라 캄보디아 가보지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찌합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중국 장각에 정말 아바타의 영화가 장가계를 배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면은 장가계를 보고 내려왔다. 그러면 10살 먹은 아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가 사진을 딱 찍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예쁜 메달을 만들어가지고 어느새 내 얼굴 나와 있네. 그래가지고 1,000원, 1,000원? 웃으면서 1,000원, 1,000원?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주니까 아니 2,000원?
실제로 경험하셨죠? 어느 48살 정도 된 진짜로 고집 센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고집이 황소 고집이에요. 이분이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한번 이분이 아내가 삐지면 6개월을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부부 싸움을 했다, 또 부부가 또 냉전기가 왔다, 그래도 24시간을 안 넘기는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미안하다 하든 아내가 여보 미안해 하든 누가 먼저 미안해를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화해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그 냉각기를 풀어야 그 집안이 잘 되는데, 여자가 삐져가지고 몇 달 동안 이야기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래 보면 골치 아픈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한번 삐지고 화가 나면 남편하고 6개월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2년간 남편을 밥을 안 차려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고집이 셌던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집이 세고, 태어날 때부터. 이 고집 센 아줌마의 6살 때 이야기인데, 이 고집이 세다 보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48살짜리 아줌마가 6살 때 이야기인데, 자기는 6살이고 그리고 언니는 8살이에요. 2년 차인데 언니는 성격도 순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이 6살짜리 꼬맹이는 고집이 한번 골이 나면 밥을 안 먹어버리고,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줘야 되고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키우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꾀를 낸 거예요. 쫓아내는 신용을 하자. 여러분, 6살이면 말 다 알아듣고 판단 다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6살 된 꼬맹이를, 그 고집이 정말 센 여자아이를 예쁜 떼떼 옷을 입혀가지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엄마가 우리 딸이 너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우리 딸을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래서 우리 딸 밖에 나가서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러면 보통 순한 아이는 엄마 잘못했어, 말 잘 들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어저께 잘못한 거 맞지? 하니까 엄마 잘못했어 하면 용서해 줄래 했는데, 아니 잘못 안 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6살배기 딸을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딸 그래 내가 차에 태워가지고 저 시내 내려줄게 해가지고 6살배기 딸을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아빠 가면서 이 딸이 아빠 잘못해서 하면 용서해 주려고 우리 딸 저쪽 아이스크림 가게에 내려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아빠 엄마는 언니 잘 키우고 살게. 그러니까 집에서 동생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8살짜리 큰딸이 듣고, 내 동생 버린다 하면서 막 8살짜리 순한 큰딸은 막 울며 불며 내 동생 버린다니까, 오히려 큰애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동생 대신 내가 사갈게 했는데 동생은 끝까지 잘못해서 소리하는 거예요. 그래가 아빠가 한 20분 거리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앞에다가 내렸어요. 그래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 딸 어저께 잘못했지 하니까, 앞으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지 하니까 6살배기 고집 센 딸이 이렇게, 그래서 그럼 알았어 우리 딸 잘 살아야 돼. 문 탁 닫고 아빠가 차를 몰고 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밀러로 딸을 보니까 아빠가 설마 딸을 버리겠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손 흔들고 하면, 잘못하면 차에 태워 가려고 차를 몰고 딱 가니까 백밀러 보니까 뒤에서 6살배기 딸이 손을 하면서
방방 구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 했는가 싶어가지고 차를 뺑 돌려가지고 이제 차에 딱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우리 딸 이제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언니랑 안 싸우고 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돼 하니까 고집센 딸이 하는 말이, 아저씨 공항까지만 태워주세요. 그랬다는 슬픈 이야기겠습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기도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7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제가 선장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하면 될까? 긴가민가 이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되고야 말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기도 성취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념이 100이라면 믿음은 무한대요.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이 정법 믿음은 무한대의 공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거 하면 되겠나, 이거 하면 될까 하는 것은 바로 망상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스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의심은 성취를 그만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스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리 아들 딸들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되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자기가 확신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에 왔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는 언젠가는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불보살에 대한 무한한 믿음은 그 공덕과 갚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확신과 신념의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마부 소환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화엄경에서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만큼 성취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바른 공부와 바른 법문 듣기를 하라. 그래서 바른 공부와 바른 법문 듣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경전을 공부하고 금강경이든 쥐장경이든 법화경이든 대승경전. 왜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해야 되냐면 그 경전에는 부처님의 84점 법문이 녹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행복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님도 그저께 새벽에 운전하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와갔어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뺑뺑 돌아가 10시간 넘게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내비를 지름길로 해서 그 4시간 반 만에 오게 되었는데 그렇듯이 부처님의 경전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름길로 인다는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는 작은 소원을 성취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정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한 가지 했다고 해서 아니 뭐 내 다 이루었는데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죠. 예. 일주일만 밥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물은 언제까지 마셔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되죠. 예. 기도의 양식은 즉 기도 또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일상이 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기도는 일상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네 기도 또 절에 간다면서 상의해야 되면서 밀린 숙제하듯이 하면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재밌게 즐겁게 스님 법문 재밌게 하잖아요. 스님 법문을 마지못해 합니까? 내가 더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선생님 재밌다, 즐겁다, 재밌다, 즐겁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면 어느새 작은 소원에서 더 큰 소원이 이루어지고 더 큰 소원에서 더 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손대대로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에 와서 어려울 때 왔지만은 힘들 때 왔지만은 소원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로서 부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생활 속에 녹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각사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술술 풀린 자리까지 오기까지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는 마음가짐으로서 열심히 정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라.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억지로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뭐든지 기분 좋게. 친구한테 밥 한 그릇 사더라도 이 자식이 내가 밥 한 그릇 사면 다음에 사겠나 이러면서 하지 말고, 친구야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하면서 기분 좋게 사주고, 차 한 잔을 사주다가 기분 좋게 사주고, 내가 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고, 기분 좋게, 뭐든지 기분 좋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재밌게 했을 때, 기도를 즐겁게 할 때 큰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마장을 이겨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살을 100kg 나는 여성분이 살을 이제 한 10kg, 15kg 이제 빼게 되면 그냥 술술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 20kg 정도 빼게 되면 그때부터 먹고 싶은 음식이 우리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누워있는데 살을 빼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닭다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다가 또 너무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또
하루 만에 3kg, 4kg 쪄가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목표한 살을 뺄 수가 있듯이 기도를 할 때도 전생에 순경계, 업장이 얕은 사람은 그냥 날만 잡아도 소원 성취하고 그냥 기도하기 전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잘 풀려. 그렇지만 역경계,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기도할 때 반드시 마장이 오기 마련입니다. 건강 좋아지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더 아픈 수가 있고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더 막히고 더 꼬이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바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확고해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전상의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나를 잡아놨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절에 가니까 아이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절 바꿔봐야 돼. 그러니까 또 절 바꿔가 가는데 또 마장이 나타. 아이고 내가 불교하고 안 맞네. 종교 바꿔보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경계를 뛰어넘을 때 자손되도록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가 선정했습니다. 나쁜 구업을 짓지 말자. 나쁜 구업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정갈하게 하면서 구업은 입으로 못할 말이나 못할 말은 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구업을 지으면 기도의 공덕이 팍 삭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서 우리가 힘과 용기가 되는 또 격려가 되는 말을 하면서 선업을 쌓으면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부처님 명호 외우고 경전 기도하는 불자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 공덕을 싹 다 까먹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입조심, 신구의 삼업, 몸조심, 마음조심, 입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입조심을 해야 돼요. 모든 12관제가 이 입으로 통해 나오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다고 말 한마디 좋은 선업의 말을 해가지고 또 큰 공덕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일곱 번째, 이웃에 회양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기도자로서 확고한 신념과 마음가짐이 생겼을 때 보혜양지는 널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회양하는지는 이 뜻이 이웃들에게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물론 복 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마음가짐으로서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삶을 마지막으로 가진다 말입니다.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그리고 기도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